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고요.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의 259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하듯이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꽃을 달아줘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1년에 한 번 이렇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뿐 아니라 또한 우리 신앙의 부모님, 선배들에게도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신앙의 어른들에게 또 감사하는 마음 전하고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장 19절부터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어디로 가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신림동에 있는 신원예담교회는 주차장이 좀 넓었습니다. 마당이 좀 넓은,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 아이들에게는 어릴 적에 집 마당처럼 사택에서 나오면 평일에는 그 주차장이, 주일에는 차가 가득하지만 평일에는 많지 않으니까 마당에서 뛰어놀곤 했습니다. 아마 저희 둘째 주영이가 한 2돌 지났을 때인가 3돌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찬민아, 이거 목사님이 이 얘기했다고 주영이한테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우리 아이가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을 돌봤으니까, 그러다 어머님이 잠깐 아이를 놓고 뭘 가지러 사택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잘 놀다가,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개를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개였거든요. 큰 개가 아이에게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때 때가 마침 교육관 1층에서 사무실에 있다가 제가 나오는 찰나였습니다. 아파 막 소리를 치는데 제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3살 아이를 봤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초능력자처럼 분명히 저쪽에 있었는데 그 뛰어오는 강아지보다 빨리 저에게 뛰어오는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한 8년 전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개를 많이 무서워해요. 지나가다가 보면 조그만 강아지가, 얘는 자기 몸이 훨씬 컸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나 개가 있으면 움찔움찔 하면서 좀 많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좋은 기억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건들, 그리고 과거들이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게 되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거나 또 우리의 어떤 내성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노만 빈센트 박사라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그 두려움들을 안고 가고요. 그리고 또 50% 정도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그렇게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약을 많이 먹잖아요. 전날 그 약을 막 먹고 새벽에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몸에서 그렇게 수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검진센터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좀 이상하게 생긴 옷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1번 방, 2번 방부터 한 6번 방까지 있는데, 거기에 저와 같은 옷을 입은 분들이 몇 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는데, 이게 딱 갑자기 그분들을 이렇게 표정을 보는데,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들이 동일했습니다. 괜히 웃기기도 하고, 나도 지금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들과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근심 걱정 없이 날마다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며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비슷한 그 상황들과 아픔들과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줄 압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지배받던 그들에게는 지배받았던 상처, 그리고 두려움과 낮은 자존감과 패배감들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진군한 지 10하루 만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바네아, 바로 가나안 입구, 이제 그들이 도착해 있는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 약속된 땅으로 진군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9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모세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미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주저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것은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는 거였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땅을 정복하자,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들은 땅은 좋으나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 보고를 들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나누게 되죠.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보시면 그들이 땅이 좋다 이야기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들이 원망했던 장소는 어디냐면 장막에 이르러, 장막 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이 좋다 보고하고 돌아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원망과 불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어서라도 피하고 싶은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의지들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갈림길을 겪게 됩니다. 선택해야 되고 때로는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거나 낙심에 있을 때는 그 갈림길이 더 수많은 갈림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문과 탄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또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질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까? 왜 그들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씩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미워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경험했던 자들이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죽게 하셨다. 좀 어이가 없는 해석입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자신들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에 적용하게 되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채 그 출애굽의 구원을 자신들을 멸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해석은 어떻게 더 확대가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더 크고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보다 더 비교하면서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고 과장하고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바로 포로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노예의 시선으로 지배당하던 그때의 그 시선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종살이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지금 두려워 떨며 비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해와 무지,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는 불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믿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만이라는 단어, 우리가 아는 아멘의 어근이 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없는 것을 주목하고 이미 주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작은 것에 긍긍하고 위대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은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 은혜, 이것이 아니라 은혜를 되돌려서 환애굽하게 해달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 광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말라. 이렇게도 다른 성경에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상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니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 이 두려운 고백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그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는 것은 메뚜기로 살아가는 것보다,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요 비참한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서에서 참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며칠 동안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두 번이나 쳐들어와서 그 침공 속에서 한 번은 온갖 보물을 다 바쳐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과연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한다고 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함께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수르가 강해지고 아수르가 강대해지자 그들은 애굽의 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아수르가 그들을 둘러쌌을 때 그 일들로 인해 조롱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지만 항상 강한 나라들, 유익한 곳에 손을 내밀고 이익이 될 것 같은 현상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 유다가 조롱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조롱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기에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된 땅으로 올라가던 그 백성들, 믿음 없이 바라보는 전전긍긍하는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위험하고 어찌 보면 한심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정탐했던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광야에 머물고 결국 그들의 후손만이 그 땅을 밟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신명기 말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이제 그 후손들에게 한 번 더 들려주는 그런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 번 또한 고백되어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들, 육신의 아픔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상황,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답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찾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인생의 길과 답을 날마다 묵상하며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 없음은 우리를 두려움에 머물게 합니다. 믿음 없음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두려움과 믿음 없음이 함께 나오는 그러한 본문이 있는데 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두려움과 믿음이 없음이 같은 단어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비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음, 두려움은 비겁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두려움은 믿음 없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은 원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실패가 됩니다. 비겁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 없음이기 때문이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현상과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는 자를 찾으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탐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길을 내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30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보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탐꾼과 그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 모세는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30절과 31절에서 그 하나님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앞서 가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사가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니까 아들을 안으시는 것 같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안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 같은 아픈 상황과 또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 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 앞에 선 장애물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길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먼저 홀로 서는 그 훈련을 날마다 거듭하시듯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힘들 때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위로받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큰 일도 작은 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 홀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로 담담하게 걷는 훈련,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훈련,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때가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완벽하고 준비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완벽한 상황,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너무 어둡고 그리고 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막다른 길목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둥켜 안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 먼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아름다운